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우리 짧은 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이 안 나왔는데 화면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화면을 준비해 주는데 예수님의 그 성찬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시날 왕이라는 아므라벨 왕 또 엘라살 왕, 아리옥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그리고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동맹군끼리 서로 전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시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지금 여메라고 하죠. 사해 바다죠. 그쪽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은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강한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그돌라오멜인데 그 왕을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수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읽어보셔도 좀 그래요. 지명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롯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져서 그 가족들이 이 소돔성에 거하고 있었어요. 소돔 바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이 마을 이름인데 소돔성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소돔 왕도 그 전쟁에 참여하다가 전쟁에 져가지고 롯도 그 가족도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자 빼앗겼던 그런 재산을 되찾고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13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마므레는 에수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이 동맹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도 혈맹이니 동맹이니 막 그러잖아요. 나토니 또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혈맹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맹 관계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 주변에 있는 이 종족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살리고자 그리고 조카와 그 가족을 살리고자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살았죠. 그죠? 18명의 장정을 이렇게 거느렸다는 것은요. 집에서 길리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318명의 군사만 길렀겠습니까? 그들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있을 것인데 다 먹여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반 2,000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기업의 요새로 말하면 기업주였어요. 기업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이 단까지, 단은 바로 이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방 끝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파주 지역, 문산 지역이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거기까지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시 말해서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한 왕들을 다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두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도 데려오고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시켜주기 전에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어요. 라자를 하나 더 붙여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도 좋은 것 같지만은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야.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자손을 두게 될 것이다. 자식이 없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전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싸움터에 나갔어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가운데 그런 부족 싸움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한참 우리 떠들썩 했던 클래시 오브 클랜도 바로 부족 싸움이거든요. 부족 간의 전쟁. 근데 바로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족 간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싸움은 여러분 정당한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건 정당한 싸움이에요. 왜?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빼앗겼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을 얻기 위해서 참여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쳐부셨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로도 코페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말 그대로 쳐서 파했다. 잘라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커팅, 그리고 슬라우러, 다시 말해서 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죽이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오해할 쪽에서 하나님의 사람 왜 사람을 죽이냐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전쟁터는 여러분 정당방위는 살인도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우리에게 쳐들어 놓으면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맞아 자야 되고 우리는 싸우면 안 되고 우리는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북한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일 거야. 무고한 사람들 다 죽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어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그 왕들을 파하고 쳐서 죽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은요 말 그대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소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죠, 그죠? 소돔이라는 말은 버닝이라는 말, 영어 표현이 쓰이기도 하는데 아주 불탄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야. 뜨거운 열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좋은 의미지만 정욕에 불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 간의 그런 동성애를 행하고 또 막 이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범죄하는 그 도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그 당시 물질적으로 풍부한 동네였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먹고 살기가 좋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진국에서 더 활발합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활발합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꼭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좀 물질 축복 주시게 잘 살게 하니까 죄를 지어. 소돔성이 바로 그랬고 고모라성이 바로 그랬고 그 옆에 동네에 있었던 스보임이나 또 아드마 같은 그런 지역이 다 그러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이 사해바다, 소금바다 그 곁에가 바로 소돔 옛날 동네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요 그 소금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지금도 거기 가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유황 덩어리들이 있어요. 유황 덩어리. 유황 덩어리가 색깔이 하얘요. 근데 불을 붙이면 까맣게 타면서 여기가 올라가요. 유황 덩어리가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성경은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골짜기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근접한 그 골짜기예요. 근데 그곳에 나와서 얘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 소돔 왕이 만나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 소돔 왕은 왜 영접했을까요? 바로 빼앗겼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니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피신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아가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뺏겼던 거 다 가지고 오니까 다시 전리품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거, 좋아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소돔 왕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그만 소돔 왕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그만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잖아요. 그죠? 나중에 소돔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요사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 채로 멸망시키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 외에는 없다고요. 반드시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근데 소돔 왕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소돔 왕은 멸망당하고 말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장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멸망시키거든요. 불과 영으로 범죄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재물 바라보고 온 거예요. 재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내가 잃어버렸던 뺏겼던 그 재산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되찾게 생겼구나 하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온 거야.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 금은덩어리, 의복, 빼앗겼던 전리품 그런 모든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다. 18절에는 보십시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왕,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요사이로 말하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 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이 바로 살렘이에요. 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시끄러워. 그죠? 참 이름하고 안 맞아요. 그죠? 중동의 화약고가 바로 예루살렘과 아랍과에 대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고 또 우리 또 극동의 화약과는 또 우리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화약고야.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지역이 화약고고 중동의 화약고고 우리 극동의 화약고고 우리나라예요. 북한과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한국에도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자꾸 도발적인 행동 또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6편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또한 샬렘에 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샬렘은 바로 옛날 지명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참 좋아요. 예루살렘이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두셨던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미국의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 거처로 삼으셨어요. 예루살렘 거처로 삼으셔가지고 거기서 중앙 성소로 하나님 삼으시고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샬렘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샬렘의 왕인이 누구? 샬렘의 왕인데 샬렘 왕이며 샬렘의 왕이고 또 제사장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여러분 다스리는 통치자는 의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다스리는 통치자가 불의하고 악을 자행하면 안 되죠. 그죠? 김정은이 같이 이렇게 악을 자행하고 김일성 지방처럼 그렇게 악을 자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왕은요, 통치자는요, 의로워야 돼. 할렐루야. 의로워야 돼.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샬렘의 왕인데, 예루살렘의 왕인데, 의로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바로 의로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샬렘은 바로 평강인가?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의롭게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생각하면 누구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성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셨죠. 주님이 딱 그렇게 하셨어.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 살렘한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예수님, 이 멜기세덱도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에 떡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근데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다는 말은 우리로 쉽게 말하면요 최고로 높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최고로 높다. 최고로 높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엘이라는 말은 바로 강한 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엘리온은 가장 높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로 높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자로 줄이면 지존자라고 합니다. 지존이라는 말이 가장 높다,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멜기세덱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말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떡과 포도주 주잖아요. 주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과 이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멜기세덱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다른 신을 두고 죽은 자를 숭상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이거든요. 딱 우리 주 예수님하고
비슷해. 아주 유사한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인데 우리 보십시다. 7장 359면에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멘.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그돌라오멜과 함께 동맹한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를 빈자라?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은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보세요. 멜기세덱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족보가 다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다 족보가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죠? 낳고 하면서 족보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세계 여러 민족 223개국이라고 하는데 뭐 더 많겠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족보 따지는 민족은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족보 따지는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족보 상당히 따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명절이나 뭐 촌수 모임에 가면 우리는 무슨 파다, 우리는 몇 대조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무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꼭 그러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 이분은요 족보가 없는 거야. 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딱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돼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도 없는 분이고 어머니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죠? 족보도 없는 분이고 할렐루야. 시작한 날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야.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멘. 자, 보십시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때는 갑자기 특별한 인물을 출연시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온통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세벨의 그런 회개로 인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라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족보가 안 나와. 그죠? 엘리야의 아버지는 누구였더라? 엘리야의 엄마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뭐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은 부모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방불하다. 방불하다는 것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인물이고 예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멜기세덱이 뭐 하나 봅시다. 우리 14장 다시 들어갑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다. 이것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또 전리품과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깨가 들썩이고 그랬겠어요. 그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뿌듯한 마음도 있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축복해 줄 때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이제 보통 이 축복이라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의 주제라는 건 뭐냐?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요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거 이 표현할 때 뭐랄까?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그 모든 전리품을 찾아온 것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고 주장하고 계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 가장 높으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영원한 제사장 항상 계신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낮은 분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중동의 아랍인들은요 아브라함 하면 고개를 끄덕 숙입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왜? 자기 조상이거든. 자기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든 유대인이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고개 숙여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그 진짜로 거기가 아브라함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벌써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뼈가 거기 다 이미 있어도 다 바래버렸을 거예요. 하얗게 다 흙이 돼버렸을 텐데 거기도 여러분 거기는 유대인들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 여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랍인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알라신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아랍인들, 이쪽은 유대인들. 자기 조상이 똑같다 이거야.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묘소가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 우리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아멘.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락이에요. 바락.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죠. bless. 근데 복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자 하셔서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을 말하면 항상 현찰만 생각해. 돈다발이 많으면 복이 있는 거다. 통장에 계좌에 꽉 차있으면 복이 있고 땅 문서, 집 문서, 건물 문서 많으면 복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복은요 평화로운 걸 말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생활의 평안이 임하고 삶의 현장이 편안하고 할렐루야. 행복한 게 복이에요. 행복한 게.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복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두 손을 내미시고 드시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셨어요. 찾아봅시다.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보십시다. 신약성은 누가복음 24장 50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뭘 하셨나 보십시다. 141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제사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막 영정 앞에서 막 절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가 술 따라드리면 술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와가지고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역사에 왔던 영들이 와가지고 이 검은 형체로 막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 제사밥을 얻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성령 충만해서 주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는 바로 이 예루살렘 감람산 뒤쪽에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나사로와 그 자매들의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이 베다니죠. 우리 주님도 자주 가셨는데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 그 모든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주라는 말이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들라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요 잘 됐던 거예요. 아멘. 그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또 조상이야. 아멘. 우리 조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조상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한 그런 소리 하십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우리 조상입니까? 우리는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심씨고 말이야 정씨인데 무슨 아브라함은 정 아브라함 그 우리가 아브라함 정입니까? 아브라함 김입니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 3장 갈라디아서 305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예. 3장 304면 3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구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3장 6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 자손.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그죠? 또 하나님이 8절입니다. 이방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이들을 말해요.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 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혈성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복을 받는 거야.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유로기아라는 말인데 바로 구약에 말하는 이 바락이라 동일한 의미예요. 특별히 이쪽에 이제 이쪽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부가 돼 있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플러스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형통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행복해진다 이런 의미도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순종의 헌신의 결단을 가게 되면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잘 되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잘 돼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듯이 우리는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야. 아멘?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느냐? 우리는 삼중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지범세에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돼. 요한 3서 1장에 들리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3분의 1의 구원만 경험해요. 3분의 1의 구원이 뭐냐? 영혼만 잘 돼가지고 구원만 받아. 그래서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는 복도 못 받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 인생,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녀도요 영혼만 잘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만 있지 범사도 잘 안 풀리고 고생만 많이 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골골하면서 인생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분의 1의 축복밖에 못 받은 거야. 3분의 1의 구원. 그러나 또 3분의 2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영혼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경험하고 또 성령도 충만히 받아서 살고 또 범사에도 복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살아요. 형통하고. 근데 몸이 안 좋아. 몸의 건강이 안 좋아.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해.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잘 못해. 아프니까. 그게 바로 3분의 2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3분의 3 전체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성령도 충만히 받아 범사에도 복을 받아 형통하고 건강도 넘쳐나가지고 사는 날 동안 사명 감당해버려야 돼. 이것이 바로 전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 순복음이 외치는 게 바로 이 3분의 3 구원인 거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라. 3중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salvation of whole person. 전인 구원.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라. 그래서 사명 감당하여 천국까지 상 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순복음에서 외치는 메시지인 거예요. 좋죠? 아니 영혼만 잘 돼가지고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참 좋은 일이야. 근데 범사도 안 풀리고 고생만 진탕하고 몸대로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살고 그럼 되겠어. 구원 받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은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건 괜찮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네. 주를 위해서 전도 한 번 못하고 봉사 한 번 못하냐. 그냥 교회 한번 주일에 한번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몸도 건강해버려야 돼.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에도 되고 강건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받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었어요. 그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 계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낙원이에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3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건강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이제 죽은 나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나이가 175세인데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살았고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병 들어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면서 기운이 지내가지고 우리가 피곤하면 여러분 누워있으면 기운이 지내가지고 눕잖아요. 편안하게.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누워서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거둬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을 때도 여러분 몹시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안 돼. 아멘.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나이가 높고 늙게 되더라도 사람은 다 늙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기운이 다해서 평안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도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영혼 하나님 데려가실 때에 병원 신세 지지 말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기운이 진해지셔가지고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야. 죽을 때도 이렇게 죽어야지 축복이야. 아멘. 막 병원 신세 줘가지고 가진 돈 다 쓸어붓네. 그러면 얼마나 슬퍼. 본인들도 괴로운 거야. 자식들한테 남겨준 거 없고 다 쓸어. 오히려 자기 재산 다 쓸어 넣어야 되고 병원 치료받는다고 수천만 원짜리 수술이 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마음 아픈 일이죠. 돈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볼 때 마음 아프잖아요. 예.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다고. 아이고 이 돈 내가 우리 자식들 쓰게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내가 다 쓰고 가네. 그거 속상하다고. 그죠? 편안하게 하나님 내가 기운이 지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평안히 누워서 가길 원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이 바로 계셨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이 1989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그분이 89세인가 82세인가 80대가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목회자다 보니까, 여성 목회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LA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주무시면 이제 부흥회 마치고 이제 깨끗이 이제 샤워하시고 숙소에서 편안하게 이불 덮고 누우셔가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병원 신세 안 졌어.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인데 병원 신세 지고 다니고 죽을 날까지 그냥 약만 가지고 다니고 인생을 그냥 큰 병원 찾아다니기 바쁘고 그러면 얼마나 좀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그죠?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나 보네. 좀 편안하게 가시지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또 아프게 하신 후에 또 뭔가 죄가 있어가지고 회개라도 시키시려고 아프게 하시면 또 아파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평소 때 회개 잘하고 평소 때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건강하게 살았고 장수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말씀하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22장 17절에 보면 너의 씨가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75세 때 여러분 부름받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75세 노인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넘어졌어. 할렐루야. 장정이라는 것은 20대에서 50대까지 나이를 말하는데 그 숫자 그 연대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뭐 결혼했으니 다 자식과 처자식이 다 있을 텐데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물질 축복도 하나님 받았어.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됐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야.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은 좋게 해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근데 물질 축복을 받았어. 24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기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셨던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해 줬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로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장면이잖아요. 이 14장은 그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죠?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축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막 승승장구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죠?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의 축복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항상 어려운 걸 갖다 주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도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화위복시키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드리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해 주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대적, 너의 원수들,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신, 손에 붙였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손을 야드라고 그래요. 야드. 바로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 너의 원수들을 너와 대적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어깨를 으쓱이고 오면서 내가 잘나서 이겼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아멘. 네가 힘세서 네가 길리운 병사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너의 대적들을 그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한 왕들을 그 전쟁에 훈련된 그 용맹한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손에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너는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나는 원래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인생에 그 뭐라고 할까요? 뭔가 뭐라고 수지를 맞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런 일 안 생겨. 알겠어요? 착각하지 말라 이거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바락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의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역대상 29장 11절에도 12절 13절에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권능과 영광과 광대하심과 승리와 이김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전쟁에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 이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당신이 죽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나가가지고 군사 몇 사람 죽는 거하고 왕인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전쟁 나오지 마시라고. 왕께서는 이제 왕궁에만 계시고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거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목숨 안 지켜주면 죽을 뻔한다고. 아멘. 그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죽을 뻔했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는 이제 전쟁 나가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전쟁 나가면 이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이제는 네가 전쟁 나가지 말고 나라를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군사를 보기라고 장수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해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축구했는데 졌어. 어제는 나 기도도 안 했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비기지도 못해. 여러분 세상에 4대2가 뭐야. 그죠?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번에 뭐 친선경기니까 상관없어. 월드컵 뭐 본선도 아니고 그죠? 본선에 갈 때는 기도해줘야 돼. 그죠? 코가 납작해졌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포도주이죠. 그리고 떡이에요. 그죠? 깨어진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말하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거죠. 그죠? 여기는 보세요. 손을 보세요. 손바닥을 보세요. 손바닥에 못자국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에 여러분 못자국 있어요? 없어요? 여기요? 여기 있죠? 여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거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린 것이고 내가 죄 없는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고자 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찬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전리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거기는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여러분 뭐 좋은 의복, 성경에는 신앙산 외출하는 것도 나오는데 아주 털옷, 그 당시 최고급 우리로 말하면 명품옷 그런 옷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식물들도 있고 뭐 양식들도 있고 이 얻은 것을 다 취해왔단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근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어로는 이 11조를 타입이라고 해요. 타입. T-I-T-H. 타입. 이렇게 하는데 10개 중에 한 개를 말해요. 10개 중에 한 개.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것 가운데서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10개 중에 한 개 그냥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히브리서 7장. 우리 어린이들도 찾으세요. 히브리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7장 4절 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에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의미가 굉장히 심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과 또 자신의 자손될 이들을 대표해서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12일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목사님이 뭔 돈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12일조를 드려야 돼.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 엄마 아빠나 드리는 거지. 나는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받거나 또한 어떠한 물질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12일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일조를 드렸어요. 이거는 12일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부터 드린 거야. 12일조는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10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 전 사람이야.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400년 전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도 안 했는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한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렸던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수입이 1,000원이 들어오면 100원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걸 알고, 물론 다 하나님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자손들을 대표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 안에 벌써 자손들이 있었던 거야. 그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 자신만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손들도 함께 그 11조를 드리는 일에 동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11조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11조라는 게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히브리어로 이 11조를 마하셀이라고 그래요. 마하셀.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7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미가 여러분, 노략물 더미에서 전쟁에 이기고 가지고 온, 차지해서 가지고 온, 소유해 가지고 온 그 노략물 더미에서 고른 최고품 가운데서 드렸다 이겁니다. 아멘. 그 표현이 좀 잘 되나 모르겠네. 그 노략물을 막 쌓아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린 거야.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사과 농사를 한다. 사과 농사를 해서 이제 사과 나면서 사과가 10개가 맺혔다. 굵은 거, 덜 굵은 거, 색이 다 만 거. 또 어떤 거는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가지고 기스 난 거. 또
또 어떤 거는 벌레 먹어가지고 씻어먹은 것도 있다. 그러면 그거 1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뭘 드려야 되겠냐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드려야 되겠어요? 굵고 색깔이 제일 빨갛고 제일 좋은 걸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내가 10,000원이 주어졌어요. 1,000원짜리 10장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너덜너덜해. 어떤 거는 막 손때가 묻어가지고 막 시꺼매. 어떤 거는 구겨져가지고 거의 뭐 몇 번 접어가지고 막 헐렁헐렁해. 어떤 거는 좀 찢어졌어. 비퉁이가. 이미 찢어져서 나간 것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걸 드려야 되겠어요? 제일 깨끗하고 빳빳하고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노략물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또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주일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일날 11시가 제일 좋은 시간이야. 아멘. 그죠?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왜 5시에 합니까? 그 시간대가 제일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제일 좋은 시간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헌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때 1,000원짜리로 말한다면 10장에 주었으면 그 중에 한 장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제일 깨끗하고 제일 안 구겨지고 제일 안 더럽고 제일 빳빳하고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는 미리 교회에서든 아니면 집에서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1,000원짜리라도 딱 담아가지고 제일 깨끗하게 담아가지고 성경에다 이렇게 딱 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봐봐요. 딱 해가지고 성경에 올 때 딱 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헌금 드릴 때 거기서 딱 꺼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노략물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로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 상품으로, 최고 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디니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쌓여져 있는 것들 가운데 소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물들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걸로 가장 고가가 있는 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크론이라는 말이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디스라는 말이 무더기인데 무더기들 가운데 이 많이 쌓여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최고로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죠. 그죠? 값없이 받는 거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죠? 아멘. 물질 축복 받고 싶죠? 아멘. 반드시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릴 때 성찬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성찬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12일조 헌물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물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줄기찬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대속의 은혜로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받아.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싶습니까? 12일조 헌물을 드리고 성찬을 받으란 말이에요. 성찬을 먹고 12일조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풀리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자기 신앙을 잘 점검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렇게 믿음도 없이 하는 건 안 되고 실제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떤 사람 당장에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에 복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 쉽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복 못 받아. 진짜로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께 복 못 받았다고 막 좌절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안 계신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왜 역사해지지 않는 거야? 나 주일마다 교회 잘 나가고, 나 꼬박꼬박 11조도 드리는 거 같은데, 그리고 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막 뒤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복 못 받아요. 일단